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에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에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는지 스스로가 그걸 절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구라도 다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부해야지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그리고 열심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전도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생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참예수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갈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그 곁을 그냥 지나치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흔쾌한 마음으로 나오셨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도 쫄라대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그 좋은 복을 함께 받자고 여러분 청해서 이 자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왜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믿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어진다. 그러니 예수를 믿자.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을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고요. 건강하게 집안에 아무 일 없이 장수하면서 복락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 많고요. 우한 없이 자식들만 잘 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보고도 알지만은요, 성경을 보고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나라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부자이거든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기 전에 이미 부자였습니까? 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혹시 잘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시여 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 쫓겠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해를 선인에게만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게 하신다면 훨씬 전도하기가 쉬울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시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은 믿으나 안 믿으나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나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래야만 햇빛과 비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뜻하셨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의 결국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길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길을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과 멸망의 길을 따라서 우리 세상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침몰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증거를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세계전쟁이 발발을 할지, 언제 사람들의 그 탐욕을 따라서, 악한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끝날이 임하게 될지요, 그거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두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다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해서 세워두신 그 구원의 계획을 마음 가운데 싫어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쩌다 보면
이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쩌다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못지않은 그렇게 괴로운 힘든 이런 때가 살다 보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그런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왜 어느 날은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리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파편이고 지옥의 파편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발이 땅에 붙지 않으리만큼 기쁘고 행복한 삶의 상태가 영원히 충만한 곳이고요. 지옥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이미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건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로써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낳는 것은 어떻게 낳는 것이 물로 낳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물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로 낳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뭘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네가 잿물을 가지고 스스로 씻으면서 수다한 비누를 가지고 아무리 내 몸을 씻어보라는 것입니다.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다 해도 너에게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라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더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자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이 사람에게 있다면 예수님 그런 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죽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그냥 없어, 끝나는 거야, 이럴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까짓 건 뭐 몇 년 그냥 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만 버티면 되는 세상, 예수 안 믿고 죽는다고 그래서 큰일 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아봐야 뭐 120년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태여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예? 그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여러분 뭐 100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이 생이 전부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지금 뭐 겨우 아직 뭐 70이 되지도 못했고 60이 되지도 못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무슨 좋은 날을 보겠다고 이런 것들을 참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둥바둥하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일이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주 멋진 이런 날들이 주어지고 뭐 이럴 걸 기대해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내일 그 삶이 주어진다 쳐봅시다. 근데 그게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참아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1년이라고 한들, 아니 100년이라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영과 혼이, 육이 다 온전하게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공부 잘한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살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한번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젊음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풀의 꽃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마르는 그런 날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는 것은 봄날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얻자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복된 삶을 함께 누리고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예수를 믿자고 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이런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